이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5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나를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는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또 제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직접 겸손함을 나타내셨습니다. 또 성만찬을 베풀면서 제자들에게 구원이 하나님,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옴을 보여주셨어요. 직접 보여주신 것이죠. 보통 이런 은혜의 순간을 경험하면 그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충만해지죠. 용기가 솟고 세상을 이길 그런 은혜를 얻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은혜의 순간을 체험했는데 방금 예수님께서 겸손을 보여주시고 또 그 자신 안에 있는 구원의 기쁨, 그 은혜를 직접 나눠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마음은 따뜻하지도 않고 편하지도 않았습니다. 성만찬 뒤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고 또 나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될 것이다. 은혜의 순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은 그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십자가의 죽음, 곧 공포와 두려움이 가슴에 더 크게 남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가슴 안에 분명히 은혜가 임했었는데 그 죽음의 공포, 두려움이 임하니까 그 안에 있는 은혜가 사그라들고 말았던 것이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세요. 아버지의 집에는 방이 많고 또 그 제자들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부르실 공간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부를 테니까 안심하라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근심을 덜지 못합니다. 도마가 말합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떤 길로 갈지 어찌 알겠습니까? 이 말은 믿지 못하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스승 되신 예수님, 우리 선생님 되신 예수님이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어떤 길로 가라고 말씀하셔도 우리가 알아듣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믿지 못하겠어요. 그 길을 믿지 못하겠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걷는 십자가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이 걸어가야 할 길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얘기하셔도 그 길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도마가 이렇게 불신앙 같은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승리의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 선포된 그 길을 실패라고 생각했기에 절망에 빠졌기 때문에 그런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승리의 조건이 예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승리와 세상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승리는 많이 다릅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승리를 더 높이 쳐줍니다. 많이 갖는 것, 또 높이 오르는 것, 권세 갖는 거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름을 남기는 것. 호랑이는 남기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죠. 세상에서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뭔가를 남기라, 뭔가를 가져라, 뭔가를 누려라, 그리고 올라서서 지배하라고 얘기해요. 그게 성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정과 의미는 물론 중요하다고 얘기하겠죠. 하지만 결과보다 더 낮은 곳에 위치하게 됩니다. 결과를 놓고 승리를 논하고 박수를 치니까 모든 사람들은 결과에 집중하는 거예요. 무엇을 남겼느냐? 그것을 보는 겁니다. 어떻게든 이기면 알아주니까 사람은 악한 방법을 써서라도 누군가를 이기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승리, 주님께서 얘기하신 그 승리는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결과로 말하진 않습니다. 열매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열매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느냐, 그것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승리까지 나아가는 그 열매를 맺는 과정 전체를 보고자 하십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했는가, 누구의 명령으로 했는가, 어떤 방법으로 했는가, 그것을 보고자 하시는 겁니다. 사무엘은 미스바에서 블레셋 군대와 전투를 치르기 위해 준비를 합니다. 근데 그가 했던 준비는 군사훈련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했던 준비는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아서 그들을 기도시키는 거였어요. 회개의 기도였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우리가 지금 할 것은 기도다. 진실되게 통곡하면서 지금까지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라고 사무엘은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곳의 이름이, 그 기도했던 장소, 그 곳의 이름이 에베네셀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셨다. 우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승리를 도우셨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그런 선포가 나타난 거예요. 기드온은 미디안의 12만 대군, 12만 대군을 300명으로 물리칩니다. 근데 그 기드온의 원래 군사는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근데 이 숫자가 많은 숫자는 아니잖아요. 손자병법에 보면은 전투에서 이기려면, 전쟁에서 이기려면 제일 첫 번째 수, 상수는 적보다 많은 병력을 갖는 거예요. 당연히 전쟁을 이끄는 장군이라면, 대장이라면 더 많은 병력을 원하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적은데 우리가 팍팍팍 끌고 모은 군대가 3만 2천 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미 4배나 많은 적을 맞춰 싸워야 되는데 그 전투에 300명만 데리고 나가라고 하세요. 근데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300명만 데리고 나갑니다. 기드온이 원하는 승리는 사람의 승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드온이 바라는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승리였어요. 그래야지 되니까. 왜냐하면 기드온이 미디안과 맞서 싸운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바알 우상의 목을 베어버리죠. 아세라 목상을 불태워버리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전쟁에서, 이 전투에서 승리해야 된다. 그것을 옳다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기드온의 마음이 하나님께 닿아 있던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승리도 하나님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승리를 원해요. 하나님의 승리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순종을 할지 안 할지 선택할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죠. 주님의 뜻을 모르면서 우리가 어떻게 순종을 선택합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삶의 모든 순간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린 주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또 하나님을 모르면 승리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빌립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만났다면 너희가 이미 하나님을 만난 것이다. 내가 한 모든 일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한 것이다. 그렇다면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한 그 모든 일을 너희가 행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다시 한번 물을게요.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자신 있게 말씀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것, 우리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믿기 때문에 교회 가는 거니까. 그런데 이것도 신앙의 본질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고 또 우리 시시때때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이 그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렇게 이끄십니다. 우리는 그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때 우리 마음의 기쁨이 크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 죄악의 길에 섰을 때 우리 마음에는 불편함이 임합니다. 가책이 임하고 회개하고픈 욕구가 생기게 돼요. 그것은 그 마음이 무거워지고 죄악에 돌이켜서 하나님 편으로 돌이키고자 하는 그런 은혜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을 편하다고 얘기합니다. 교회 가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겠죠.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이 은혜의 길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을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승리는 하나님 안에서 얻을 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께 붙들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세상을 살면서 옳고 그름과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될 일들, 그것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은혜의 분별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천지라는 이단을 다 아실 겁니다. 아시죠? 사람의 마음을 현혹하는 악한 종교죠. 요즘은 옛날에 숨어서 전도를 했어요. 사람들을 유혹했죠. 유혹을 했는데 지금은 좀 달라졌습니다. 대놓고 합니다, 이제. 이 길거리에 가다 보면 쉽게 만날 수 있어요. 한 번은 이제 헌혈을 하러 갔는데 거기 앞에서 무슨 캠페인을 하더라고요. 근데 딱 보니까 신천지 마크가 딱 붙어 있어요. 자기네들 홍보해가지고 자기네 교인들을 떼거지로 이제 헌혈시키는 겁니다. 사회적인 이미지를 좋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쁜 이미지 바꾸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숨어서 신천지란 말 옛날에는 숨겼는데 지금은 숨기지 않습니다. 대놓고 신천지 장막성전이라고 홍보하고 다닙니다. 이제는 바꿨어요. 자신들을 포교하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신천지 교리는 중요한 게 이거예요. 14만 4천의 교리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신천지는 처음에 이렇게 홍보했습니다. 14만 4천 명이 되면, 신천지 교인이 14만 4천 명이 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시고 구원이 이루어진다. 종말이 올 거야. 그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이걸 근거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거는 계시록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천국에 가는 숫자를 제한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맞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얘기하면은 오늘 설교가 너무 길어지니까 이건 나중에 따로 다루기로 하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신천지 이단 종교가 성장을 했어요. 성장하면 안 되는데 14만 4천이 넘어버린 겁니다. 그들의 교리대로 하면은 뭐 이미 종말이 오고 다 끝났어야 됩니다. 그런데 종말이 안 오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제 말을 바꾸는 거예요. 이 중에 가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천지 전도를 했으면은 잘 아끼고 사랑해야지. 근데 자기네들 중에 가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숫자 중에 진실한 신천지 교인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전도다. 1년에 12명을 전도해야 된다. 1년에 12명을 전도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 구별된 교인 그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1년에 12명 전도하는 게 쉽나요? 그게 쉽지가 않죠? 어떤 사람은 몇백만 한다고 그러는데 대부분은 그렇게 못합니다. 저도 지금 평생 살면서 12명 전도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말을 또 바꿔요. 12명씩 하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그러면 한 명당 200만 원씩 1200만 원을 헌금하면은 12명 전도한 것 같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거니까 12명 전도로 쳐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것이 복음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돼요. 사람들이 왜 이런 것에 현혹되는가? 승리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뭔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승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승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승리를 요청했을 때, 구원을 요청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요청을,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은 나의 노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입니다. 이것을 잊었을 때 우리는 노력해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천국의 프리패스를 따기 위해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등수 안에, 여기서는 14만 4천이죠. 14만 4천이라는 이 등수 안에 1등부터 14만 4천, 4천등까지 이 등수 안에 들기 위해서 믿음을 가진 것은 사실 더더욱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돼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뜻을 이루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과 마음을 함께 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불러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세상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를 목표로 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오래전에 소천하셨습니다. 1999년에 소천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목회할 때 1960년대 또 70년대 초반까지 영락교회라는 곳에서, 명동에 가면 굉장히 큰 교회가 있죠. 그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셨는데 이분이 신방을 갈 때 꼭 걸어서 다녔다고 그래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다른 교인의 차를 빌려 타고 다녔다고, 얻어 타고 다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영락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큰 교회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오니까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겠죠. 그 중에는 사자 돌림 들어가는 사람들도 많고 유력한 사람들도 많았다고 그럽니다. 1960년 되면 사실 우리나라에 차가 많지 않던 시대잖아요. 그때 좋은 차를 타고 오는 사람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유력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죠. 출세한 사람들이 있던 거예요. 근데 그네들이 볼 때 자기네 교회 목사님이, 우리가 섬기는 목사님이, 모신 목사님이 맨날 걸어다니고 대중교통 이용하는 모습, 또 교인들 차 빌려 타는 모습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로님들 몇 분이 찾아가서 얘기를 했답니다. 목사님, 자동차 이용하셔도 된다고. 우리가 교회에 봉헌한 차가 몇 대인데 그런 차들을 안 쓰시냐고. 목사님, 우리 이 차 그렇게 좋은 차도 아니고 이 정도는 쓰셔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우리들이 마음이 불편하다고, 우리들이 죄 짓는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한경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동차 타는 거 물론 죄는 아니죠. 그런데 우리 교회에는 이렇게 잘 사는 사람도 나오시지만 달동네에 사시는 분들이 나와요. 지금은 달동네가 없어졌지만 그때 다 아실 겁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빈민촌이었죠.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나왔을 때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위로를 받기 위해서 나오는데 내가 그렇게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출세한 모습을 보여주면은 그들의 마음이 위로가 될까요? 이렇게 물으시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 좋은 차를 탔다, 나쁜 차를 탔다, 차를 안 탔다, 이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한경진 목사님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이것이에요. 차의 문제가 아니죠. 교회가 성장했고 형편이 되고 사역이 필요하면 차도 끌고 다닐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포기한 것은 이 목사님 안에는 마음의 공감이 있던 거예요. 누구와의 공감이냐, 달동네 사람들, 그들과의 공감이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이 있던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입장 말고요, 우리는 주님이 필요하죠.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것은 굉장히 불필요한 선택입니다. 구원받을 사람만 구원하면 되지. 왜 따라오려고 하지 않은 사람들도 그렇게 구원하려고 애쓰십니까? 천사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왜 아들이신 예수님까지 이 땅으로 보내려고 하십니까? 그게 불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저들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늘의 영광을 뒤로하고 이 땅에, 고난이 가득한 이 땅으로 보내주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그 마음속에 우리가 가득하니까. 이 목사님이 그런 겸손에 낮은 곳을 향한 시선을 돌린 것, 그것이 거기에 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낮은 곳을 바라보시니까 나도 낮은 것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런 충성이 있던 것입니다. 가끔 자기 교회를 자랑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우리 교회는 몇 명이 모인다. 또 나는 성경을 몇 번이나 읽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봅니다. 이게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진짜 자랑해야 될 것, 우리가 진짜 자랑해야 될 것은 사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진리 되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셔야 되고요. 선한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몇 주 전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4월 17일 우리가 우리 교회를 처음 모여서 예배드리던 날 분당 우리 교회는 29교회로 분립을 시켰죠. 그래서 교인 숫자가 뭐 4분의 1, 5분의 1이 됐다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근데 이찬수 목사님이 몇 주 전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분립해서 나간 교인들이 정말 그립습니다. 나가라고 했는데 진짜 나가버렸어요. 권사님은 계셨어야지. 왜 권사님까지 나가세요?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서 막 일어난다고 합니다. 사실 이건 웃자고 한 말이 아닙니다. 너무 진실된 모습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솔직한 인간의 마음이 그래요. 왜냐면 우리 교인이었잖아요. 내 교인이었잖아요. 지키고 싶잖아요. 그게 우리의 속성이에요. 내 것이라 생각하면 지키고 남주기 싫은 겁니다. 그것을 이기고 내보낸 거예요. 분립시킨 거예요. 그런데 교육이 텅텅텅텅 빈 자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일했을 때 열정을 다했던 그 권사님, 그 집사님, 그 장로님 다 생각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깝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그런 욕구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찬수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속성대로 살지 않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고 내 뜻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질 때 나의 뜻도 우리의 뜻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면 우리의 뜻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진리 되신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우리 안에 항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길에 우리가 서 있기를 바랍니다. 견눈질 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